예, 오늘은 3월 4일 수요일 아침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함께 우리가 받들어 봉독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참이 아닌 거짓, 참이 아닌 거짓. 시작. 참이 아닌 거짓. 예. 본문 말씀 여러분 좀 긴 본문이지만 그래도 본문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먼저 살피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양과 목자의 비유로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주 선명하게 드러내십니다. 참 목자이신 예수님은 양의 이름을 하나하나 알고 부르시고 예수님께 속한 양들은 또 그 예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알아듣고 따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하시면서 도둑과 달리 양들을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고 또한 풍성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고 밝히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시는 선한 목자라고 오늘 본문 요한복음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 자발적인 희생은 아버지의 뜻에 대한 완전한 순종이자 우리를 향한 참된 사랑의 확증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한 우리 이제 울타리 한 우리 안에 모일 다른 백성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 안에 울타리 안에 있지 않고 밖에 있는 사람 중에서도 우리 안에 속한 다른 양이 있다고 하신 거예요. 이로써 구원의 은혜가 유대 백성들 선민이라고 하는 유대 백성들만의 구원이 아니라 전 인류에게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문이 열렸음을 그 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 사람들 가운데서는 예수님이 귀신이 들렸다고 배척하는 무리와 귀신이 어떻게 눈먼 사람을 볼 수 있게 할 수 있냐고 하며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무리로 둘이 나눠져서 치열한 논쟁을 벌이는 내용으로 오늘 본문은 우리가 같이 읽은 내용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아까 전에 아침 먼저 한 것처럼 참이 아닌 거짓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나는 아니라고 말하기 전에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인이 나 죄인 아닙니다 라고 말하기 전에 진짜로 내가 죄인입니다 할 때 진짜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도 그런 거야. 나 죄인 아니야. 누가 죄인이냐. 나같이 정의로운 사람이 그리고 나같이 의로운 사람이 어디 있어 하면서 자기가 죄인 된 걸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의 의로움을 얻을 수 있는 길이 막힌 거가 막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는 아니라고 말하기 전에 내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내가 인정받는 길로 가는 길이에요. 구원받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철저하게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아야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실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고집 부리면서 나는 내 죄는 내가 해결할 거야. 예수님이 뭐 필요해? 이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룰 수가 없어요. 왜? 그 사람 죄인, 예수님이 오실 때 뭐라냐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누구를 부르러 왔어요? 죄인을 부르러 왔어요. 죄인이라고 인정한 자만이 예수님이 그를 구원할 수가 있고 그의 죄를 용서할 수가 있고, 그렇죠. 끝까지 내 힘으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다른 말로 그게 눈먼 맹인이요. 그게 거짓이라는 거예요. 참과 거짓을 그렇게 나누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거 잘 모르면 여기에 빠질 수 있어요. 나는 아니라고 말하기 전에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가가 얼마나 중요한 질문입니까? 이 말은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말하기 전에 내가 죄인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것이 구원을 얻는 비결이에요. 십자가는 어떤 사람에게 능력으로 나타나는지 아세요?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인정하기 위해서 내 죄 때문에 주님이 죽은 것을 알고 자기가 죄인됨을 고백하는 자가 십자가의 은혜를 얻을 수 있는, 십자가의 은혜가 그에게 임할 수 있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7장에서 9장까지의 진리 앞에 누가 진정한 맹인인지를 논한다면은 10장은 누가 거짓 목자고 거짓 양인지를 드러내고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이 그렇습니다. 바울이 사랑이 아닌 것을 통해 사랑을 설명하는 것처럼, 여러분, 바울이 사랑이 아닌 것을 통해 사랑을 설명한 것이 고린도서 몇 장에 있어요? 13장 있잖아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하지만 사랑은 투기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랑이 아닌 것들을 통해서, 사랑이 아닌 것을 통해 사랑을 설명한 것이 바로 바울의 그 고린도 13장의 내용인 것처럼, 거짓은 참을 더 선명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림을 보면은 밝은 색이 더 밝게 보일 때는 그 밝은 색 옆에 무슨 색이 그려져야 돼요? 예? 진한 색을 칠하면은 그 밝은 것이 뚜렷하게 밝구나 알 수 있듯이, 거짓은 더 참을 선명하게 만들어요. 참길이 있으면 참인지 모르는 거지만 거짓이 옆에 있으면 아이고 비교가 되잖아요. 딱 드러나. 그러면 여러분 속지 않고 속이지 않기 위해서 거짓을 분명히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옥을 알기 때문에 천국을 그리워하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바로 가질 수 있는 것이 그렇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거짓 목자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로 거짓 목자.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앞세우고 생명보다 돈을 더 밝히고, 또 자기를 돌아볼 생각은 하지 않고 양들의 탓만 하고, 율법주의의 잣대로 재단하고 백성의 사정에는 관심이 없고 정쟁에만 몰두하는 가장 가까이 있지만 가장 위험한 자들이 바로 거짓 목자예요. 그래서 거짓 목자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양의 생명에 관심 없어요. 양까지도 자기 안에서 뭐로 생각하냐면 돈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제일 그게 뭐냐면, 목회자들이 여러분은 미안한 얘기지만 어떤 목사가 교회를 팔아가지고 다른 데로 옮기면서 목사들끼리 돈거래 해가지고 교인이 몇 명이냐 하면 교인 숫자에 따라서 거기다가 돈을 얹혀주는 이상 망측한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게 다 사꾼들이에요, 사꾼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예. 오늘 거짓 목자들은 사꾼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참 목자는 뭐야? 생명을 주는 거예요. 도둑과 참 목자의 차이예요. 사꾼들. 잘못하면요, 이 영혼을 위한 이 목양의 일을 직업으로 생각하고 돈으로 따지는 사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돈값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사꾼이라도 됐으면 좋겠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얼마나 방만하게 영혼에 대한 생각을 하지 못하고 살면은 그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 거짓 목자가 있다. 거짓 목자도 있는 반면에 거짓 양도 있어요. 목자를 판별하는 것이 양의 반응이지만 목자의 음성이 거짓 양을 가려내요. 잘 들으셔야 돼요. 목자를 판별하는 것이 양의 반응이에요. 내가 진짜 양인지 거짓 양인지를 구분하는 방법을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나 하나님 앞에 나가는 예배를 드리거나 성경 말씀을 읽거나 이렇게 아침에 새벽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이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야 돼요.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돼요. 이건 뭐 그냥 그 얘기야, 사람 얘기야라고 들리면 안 되고, 성경을 읽을 때나 설교를 들을 때 딴 것으로 듣지 않고 이해타산으로 듣지 않고 누구 음성으로 들어야 돼요?
예, 목자의 음성이 들려야 돼요. 그게 참 양의 특징이에요. 이 들려요. 안 들릴 수가 없어요. 우리 지호가 엄마하고 소리만 들으면 딱 알아들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이 와서 지호야 엄마다 그러면 애가 그 반응하겠습니까? 아주 기가 막히게 알아들어요. 양들도 마찬가지래요. 팔레스타인의 양이 태어날 때 받아가지고 어릴 때부터 워워워 하면서 키운 그 목자의 음성만 듣지 다른 음성은 안 들어요. 그 양들이. 그래가지고 다른 목자가 와가지고 그 양들한테 워워 하잖아요. 그러면 그 양들이 꼼짝도 안 하고 경계한대요. 예, 귀가 밝아가지고 양들의 귀는 정확하대요. 그런데 자기 목자가 와가지고 워워 하면요. 예? 그냥 그 양들이 막 그 양 목자 앞으로 목자에게로 달려든대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참 목자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근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냐? 하나님께로 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어요. 거듭나지 않으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이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 하나님으로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듣게 돼 있지. 내가 거듭나지 않은 세상 사람이 아직 여기 영혼이 죽어 있어. 그리고 세속적인 마음이 가득해.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반응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로 태어나야 되는데 그로 안 태어났고 그로 양육을 받았는데 양육이 안 됐어요. 안 들리는 거예요. 목자를 판별하는 것은 양의 반응입니다. 양이 어떤 양이냐가 아주 결정적인 거예요. 또 목자의 음성이 또 거짓 양을 가려내요. 목자가 내 말을 반대로 이제 그 목자가 말을 했는데 그 말을 안 들어요. 양이 반응이 없어. 그건 반응이 없는 양은 어떤 양이야? 진짜 양이야, 가짜 양이야? 목자 입장에서 가짜지. 맨날 따로 돌아. 안 들려.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나는 이 교회 와서 설교 들으면 아주 깜깜하게 안 들려요.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근데요, 내가 저쪽 교회 가서 저기 아주 시꺼멓게 생긴 목사님한테 말씀 들으면 그렇게 잘 들려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그 시꺼멓게 생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냐? 세상적인 거, 악한 거, 이런 것들을 잘 가르쳐가지고 구미에 딱 맞는 말을 해요. 이 세상에 얼마나 하면 돈을 잘 벌고 축복을 받느냐. 그러면, 나는 거기 잘 맞아요. 그럼 그 양이 갈리는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사기꾼을 돕는 변호사도 사기꾼이 돼요. 좋은 변호사는 이게 악한 것들을 변호해달라고 할 때 돈을 조금 벌더라도 안 한대요. 그러나 좋은 변호사들은 억울함을 당하고 진실한데 억울함을 당하고 어렵지만 돈이 적더라도 그런 사람을 돌보는 게 변호사라고 해요. 좋은 변호사. 목자도 좋은 목자가 있고 가짜 목자가 있고 진짜 목자가 있듯이 양도 가짜 양이 있고 진짜 양이 있어요. 진짜는 진짜 길이, 가짜는 가짜 길이 어울리게 되는 거예요. 사탄에게 속한 사람은 사탄과 어울리고 하나님께 속한 양들은 하나님과 함께 어울리는 거예요. 이 유유상종입니다. 물과 기름이에요. 같을 수가 없어요. 거짓 양이 있어요. 그래서 목자의 음성이 거짓 양을 가려내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다면, 안다면서도 따르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목자 삼고 있다고 한다면 맞아요. 그게 맞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목자 삼는 양은 예수님이 나의 목자구나 하면 나는 바른 양이에요. 나는 참 양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예수님을 목자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음성이 하나도 안 들려. 세상 소리만 들려. 나는 참 양이 아니에요. 나를 일깨우는 목자의 음성보다 내 욕심을 부추기는 세상 소리에 민감하다면 내 영혼이 위태롭다고 생각하면 돼요. 다시 말해서 내 목자의 음성이 안 들리고 아주 세상 소리가 너무 재미있게 잘 들리면 그게 내 영혼이 위태로운 거예요. 이제 목자는요, 자기의 음성뿐만 아니라 그 양을 먹이는 게 달라요. 그 목자는 양들을 잘 인도해가지고 곱고 아름답고 맛있는 정말
정말 먹으면 좋은 꼴이 되는 그런 꼴을 목자는 준비했다가 먹여요. 야, 이거 먹어라 하면 그걸 목자가 주는 꼴을 먹으면, 풀을 먹으면 이 양들이 얼마나 속이 편하고 또 젖도 많이 나오고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근데 목자 말씀 안 듣고 목자의 음성 안 듣고 빌빌 돌다가 저 울타리 옆에 근처에서 이게 알록달록한 어떤 독초가 있으니까 그거 안 먹고 목자가 먹으라는 거 안 먹고 딴 거 먹으니까 이게 먹고 난 뒤에 눈이 휙 뒤집어져 가지고 포악해지고, 그리고 또 그거 먹고 난 뒤에는 다른 양들을 끌고 와갖고 나가 같은 거 먹자고 하고 또 먹는 것을 또 도와줘. 그러면 몇 마리 양들이 이상하게 막 속이 울렁울렁거리면서 막 그냥 미친 양들이 나와요. 미친 양. 예. 그 양들이. 그거끼리 움직이다가 목자가 이렇게 가면은 막 도망가고, 자기 목자가 오면은 가까이 오면 다 따라야 되는데 막 이상해졌어. 목자가 자세히 보니까, 목자가 주는 꼴을 먹었어요? 아니면 잡초랑 독초를 먹었어요? 독초를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가지고 입에다가 이렇게 약초랑 물을 입에다가 억지로 집어넣어가지고 토해내게 해요. 토해내가지고 그 토해내 보면 아이고 이런 걸 먹었구나. 이러니까 이게 막 그냥 이게 이렇지 하고 토해내고 또 집어넣어서 토해내서 속을 맑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걸 가루를 낸 그 풀을 목자가 약을 넣어가지고 입에다가 집어넣어서 안정을 취해요. 그 다음에 조금 있으면 이 양이 눈이 돌아와. 목자를 알아보고 막 애교표. 조금 전에는 그거 먹었을 때는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 2단에 빠져버리면 목사님이 찾아가면 신방도 안 받고 도망가고, 그러다가 회개하고 토해내면은 살아나는데, 성령이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그래도 그렇게 해도 안 되는 양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양은 죽어요. 그 양은 지 멋대로 하다가 죽어버려요. 독초를 먹고. 그러니까 이게 제가 하고 있는 얘기가 양과 목자라고 하는 그 책이 있어요. 진짜 팔레스틴에서 이 양치기를 하다가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된 그분이 너무나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시편 23편의 이야기를 자기가 경험했던 그 양을 치던 그것을 정확하게 얘기하는 것을 또 깊숙이 설명한 이야기 중에 한 얘기를 제가 여러분한테 해드리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 거짓 양, 거짓 목자, 참 목자, 참 양에 대한 내용들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이건 지금도 그래. 근데 이게 도리어 이제 영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이게 돌아오면은 목회하는 목사님들과 성도들의 관계 속에도 이게 그대로 적용이 돼요. 목사도 참 목자가 돼야 돼요. 예수님의 뜻을 쫓아서 전하는, 또 목양을 하는 목사 자체도 예수님께 개인적으로는 예수님과 자기의 관계에서 자기도 참 양이 돼야 되고 예수님의 참 목자로 모시고, 그렇게 돼야 그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목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참 목자로 삼는 참 양이 된 목회자가 돼야 그 사람이 목양을 하는 데서 예수님처럼 참 목자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성도들도 거기서 참 양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거짓 양도 있어요. 거짓 양. 목자의 음성을 거짓 양은 자기 스스로가 가려내요. 안 들어요. 안 들어. 여러분, 목자의 음성보다 내 욕심을 부추기는 세상 소리에 민감하다면 내 영혼이 유태롭다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오늘 본문에 우리 안에 양이 있다고 했어요. 우리 안에 양이 있고, 따라가서 우리 밖에도 양이 있다. 시작. 우리 밖에도 양이 있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셔요. 선한 목자는 우리 밖에 있는 양의 목자이기도 해요. 우리 안에 있는 양들도 선한 목자의 양이긴 하지만 우리 밖에도 양이 있다는 말을 오늘 본문에 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앞으로 장차 이스라엘 백성 밖에 있는 이방인들도 다 예수님 안에서 그 양대로 한 목자 안에서 다 한 목자 안에서
그 음성을 듣고 따르는 참 양으로서의 그 양들이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에게만 선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도 선하신 분이 우리 목자이신 예수님이에요. 여기서 우리라는 말이 선용되면은 포용이 되지만 우리라는 말이 악용이 되면 배제가 됩니다. 야, 우리 함께 잘 지내자 할 때는 포용이에요. 좋은 말이에요. 근데 우리끼리, 여러분 여기 중요합니다. 우리라는 말 뒤에 우리 함께라는 말은 포용이 되고 우리끼리라는 말은 배제가 돼요. 이해가 됐어요? 우리 함께라는 말은 포용이 돼요. 좋은 말이에요. 근데 우리끼리라는 말을 대면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누군가를 배제하고 우리끼리만 한다는 것은 배제가 되는 거예요. 이 우리라는 말이 뒤에 무엇이 붙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말은 뭐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라고 할 때 자기들은 선민이다 하면서 그 나머지를 배제하잖아요. 이방 사람들을 배제하고 우리만 거룩하고 우리만 구원받는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끼리의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 함께의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저 우리 밖에, 울타리 밖에 있는 또 다른 참 양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품을 수 있는 양들이. 여러분, 선민 안에 갇혀 만민을 보지 못하는 것이 유대인의 패착이요 패망의 원인입니다. 로마서에 나오는 그 로마서 2장 3장 쭉 나오면은 유대인의 죄가 바로 그거예요. 바로 선민 사상에 젖어가지고 만민을 보지 못하는 이 패착, 이방인들을 개돼지로 여기고 자기들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패착이 그들을 율법 안에 가두게 되게 하는 원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교회에서도 그렇고 우리 삶에 우리끼리가 아니라 우리 함께의 포용을 해야지 배제하지 아니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는 것이 우리 예수님 참 목자이신 예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자, 결론 맺고 마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선민이라고 자부했지만 선택받은 자들은 선택받았다는 것은 선택하는 것을 통해서만이 확증됩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유대인은 선민이라고 자부했지만 선택받았다는 것은 선택하는 것들을 통해서만 확증돼. 이 말은 뭐냐?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예수님의 길을 따르지 않으면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자처하는 것은 허위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예수님의 길을 따르지 않으면서 예수의 제자라고 자처하는 것은 허위뿐이다. 또 우리의 의식이 타인을 배제하는 우리로 작동할 때 공동체는 병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우리를 통해서 배제하는 우리가 돼버리면 우리끼리라는 이렇게 끼리라고 하는 이 우리를 통해서 배제하는 문화가 그런 상황이 공동체 안에 형성이 되면은 그 공동체가 병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교회 가보면은 무슨 자기들끼리만 모여 이렇게. 다른 사람은 거기다가 못 오게 하고 아주 패착이야 패착. 어느 교회 문제가 딱 생기니까 주일 예배 끝나고 난 뒤에 한쪽 무리가 이쪽에 쫙 모이고 한쪽 무리가 서로가 대화하고 이쪽 모여서 저쪽 이쪽 저쪽 그러더래요. 시험이 든 거죠 교회 안에.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그죠? 예. 그래서 교회도 보면은 저희도 가끔 가다 보면 우리 교회도 보니까 여기 몇 사람 친한 사람 사이에 새로운 사람이 끼어들지 못하는 일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고려된 성도들이 자기들끼리만 있지 말고 좀 오늘 새로운 사람들한테 가서 먼저 인사하면서 그들한테 자기들끼리는 따로 만날 수도 있잖아. 근데 교회에서마저도 누가 와서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기도 뭐라고 저쪽에서 나는 아는 체도 안 하네. 이러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함께 우리 함께 할렐루야. 이게 포용하고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이런 모든 면에서 그 모두를 다 포용하시는 우리 주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주제로 한마디로 마치겠습니다. 참과 거짓을 가리는 주님의 기준은 명확하다.
참과 거짓을 가리는 주님의 기준은 명확하다. 참은 참과 통하고 거짓은 거짓이 통해요. 그러니까 내가 거짓이 되면 나는 틀림없이 거짓 목자를 따라가게 돼 있어요. 거짓 목자는 뭐냐? 사탄이요. 마귀요. 그리고 그 마귀는 내 욕망을 굉장히 잘 부추겨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안 들리면 백발백중 세상의 부귀영화, 욕망, 탐욕 이런 것들을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부추기는 사탄의 음성에 빨려들어서 그쪽으로 가게 돼 있는 것이 대다수예요. 다 거짓은 거짓을 따라가요. 사탄의 자녀는 사탄을 따라가요. 그러나 참 목자, 하나님의 음성, 참 목자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그 음성을 알아듣기 때문에 그 음성을 따라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참이 아닌 거짓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이렇게 은혜를 나눴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도적은 도적질하고 멸망하게 하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참 목자로 오신 주님, 우리가 귀가 열리고 주 안에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우리는 목자의 음성을 잘 알아듣는 참양으로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을 믿습니다. 내 안에 주님의 말씀이 잘 안 들려지면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데 그게 거짓의 음성입니다. 세상 소리, 세상의 소리들, 사탄이 우리에게 유혹하는 소리들이 잘 들릴 때 우리는 주의 음성이 잘 안 들려질 때가 올 때라는 것을,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목자의 음성이 또렷하게 들려지는 그런 참 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음성에 기쁨으로 반응하며 그 목자의 인도와 따름에 따라서 꼴도 먹고 그 목자가 인도하시는 따라 행복해하는, 어린아이가 아빠가 오면은 보기만 해도 행복한 것처럼 우리 주님이 곁에만 오면은 그냥 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참 양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복되게 한다 하는 주의 음성 앞에 늘 기뻐하며 감격하며 순종하며 따르는 하나님 아버지 참 양이, 선한 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의 음성을 잘 듣고 따르는 우리가 그 인생 속에서 참 양으로서의 존재로서 살아가는 복된 삶이 계속 우리의 남은 인생 동안에 한 번도 실족하지 않고 그 주의 음성을 따라 쫓아가는 그런 저희들, 복음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예.